259장 찬송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그 뒤에 260장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는 진리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매 순간마다 이 고백을 놓치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온 몸과 삶으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내는 거룩하고 바른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사야서 58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58장입니다. 오늘은 1절에서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읽습니다.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아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투쟁하던 때, 그때 메논이라고 하는 인도의 거물급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인도의 재상이 되기도 하는데, 이 메논에게는 두 가지 아주 어려운 마음이 잘 겸비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것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냉철함, 그의 반면에 인간미 넘치는 자비로움. 이 두 가지가 겸비하고 조화를 이루는 게 쉽지 않은데 메논은 그것이 잘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그의 본성적 속성은 냉철함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어떤 중요한 사건을 통해 자비로움이 더해지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 메논의 생활에 이 자비로움의 특성이 자리 잡게 된 사건은, 그가 정부로부터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델리시에 도착을 한 어느 날, 그는 그만
기차에서 신분증을 포함한 모든 소지품을 도난을 당해 버렸어요. 크게 낙담을 하고 이제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야 하나 그걸 걱정해야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어요. 자포자기에 빠져 있는 그가 우연히 나이 지긋한 시크 교도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시크 교도를 만나게 될 때 그 얼굴에 자비로움이 넘쳐 보여서 그래서 용기를 낼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마이마하고 저마저마해서 자기가 여기서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좀 먹고 지낼 그런 돈을 그때 당시로는 좀 큰 돈인데 15루피만 좀 빌려줄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어요. 거의 어려울 거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물었는데 불구하고 이 낯선 이 시크 교도가 아주 흔쾌하게 그 돈을 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맨온이 제가 어디로 가서 이 돈을 갚아드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주소를 묻자 그 노인은 맨온에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살아가는 동안 어떤 어려운 처지에 놓인 남모르는 사람을 만나거든 그에게 갚아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시크 교도가 참 시크하게 멋있는 대답을 해주셨지요. 그래서 낯선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다른 낯선 사람에게 갚으면 된다라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맨온은 결코 자신의 진 그 빚을 잊지 않았어요. 그 15루피는 물론이고 그 이상 그는 신뢰라고 하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자비를 나누어 주고 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는 거예요. 그 후 맨온이 죽기 며칠 전에도 어떤 거지가 방갈로에 있는 그의 집에 찾아와서 새 신발을 사게 좀 도와달라고 애걸을 했을 때 그는 지갑에서 신발을 사고도 남을 15루피를 또 한 번 내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가 이제 죽기 얼마 전에 말하자면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내 평생에 잊지 못할 그 진 빚을 또 한 번 갚아내는 그 노력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자비가 그 맨온에게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의 곁에서 보좌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맨온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배웠고요. 그리고 그 보좌관은 또 자기 아들에게 그와 같은 자비의 전통을 물려주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한 번은 공항에 있는데 그 공항에서 역시 어떤 낯선 사람이 이제 자기가 그 물건 자기가 이제 항공에다가 맡겨놓은 그 물건을 찾으려면 그 수탁료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인도 화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화폐가 없다는 건 이 사람이 외국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인도 화폐가 없어서 여행자 수표, 달러의 여행자 수표로 내려고 하니까 직원이 안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다음 비행기표를 이어서 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이 맨온의 보좌관이었던 그 아들이 곁에서 그걸 보고는 그 수탁료 전체를 다 자기가 선뜻 내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었겠지요. 내가 이걸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갚을 수 있느냐. 역시 그 사람이 물었을 때 그때 이 맨온의 보좌관이었던 사람의 아들이 바로 이 맨온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는 거예요. 시크 교도로부터 시작해서 맨온에게, 맨온의 보좌관에게, 그리고 이 보좌관의 아들에게, 이제 이 아들이 도와준 그 사람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 자비의 계승을 전해 주었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 전통을 우리의 가문 안에 체득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과연 건강한 신앙이냐 아니면 모양만 있는 신앙이냐, 이 차이에 따라서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신앙의 내용도 달라지리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본능 중에서
가장 1차적인 것으로 꼽는 것이 식욕이에요. 식욕. 세 가지 욕구를 얘기하죠. 식욕, 수면욕, 성욕. 이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성욕이라든지 수면욕은 점점 줄어지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들 잠이 많이 없어지셨죠? 이게 자꾸 줄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까지 더 강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식욕이에요. 치매가 걸리면 가장 강력해지는 욕구가 뭐예요? 식욕이에요. 다 잊어버리는데 먹고 싶은 마음은 더 강렬해지는 바로 식욕이에요. 그만큼 근본적인 욕구며 이 욕구를 통제하는 것이 그 자체가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수반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이 성경을 적고 있는 히브리어에서 금식을 의미하는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육체적 욕구를 참아내는 정도, 그 정도의 금식을 얘기할 때 촘을 말합니다.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느헤미야 9장 1절 같은 데서 이 촘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공동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금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금식을 하다 보니까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같이 굶게 되어진, 그래서 마음의 고통을 받는 금식이 아니라 육신이 고통을 받는 그런 금식으로서의 금식이 될 때 그때 촘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금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나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레위기 16장 19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말하자면 금식의 시초죠. 금식은 어떤 것이냐? 아나 네페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신의 영혼을 괴롭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저 그 음식 한 번을 안 먹는 게 아니라 음식을 안 먹는 시간 동안에 그 영혼을 깊이 괴롭게 하는 그런 절절한 시간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기 오늘 본문에도 거기 3절에 보면 금식에 이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금식을 하면서 마음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5절에도 같은 말이 나와요.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금식의 의미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마음을 괴롭게 함이 없는 금식으로서의 시간들을 보낸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든지 간에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당면한 큰 환난이나 문제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극복될 수 없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이 금식을 하곤 합니다.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 같은 금식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전락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것은 여러분 금식만 아니에요. 우리가 주 앞에 행하는 모든 신앙 행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등판을 바라보았을 때 나도 아버지처럼, 나도 엄마처럼 그렇게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만한 그런 신앙의 모든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식욕이라고 하는 기본적 욕구에서 금식이 나온 것처럼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으로부터 과연 우리의 신앙은 본받을 만한 아름다운 것들이 되고 있는가? 또 자식들에게 너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제대로 그들을 이끄는 신앙의 모습들이 과연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되짚어 보아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진, 또 오늘 우리가 가진 이 금식의 문제, 신앙의 문제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 꼽으시는 것은 바로 형식에 치우친 금식이라는 거죠. 구약시대의 금식에는 일정한 형식이 수반되어 있어요. 오늘 5절에도 보시면 거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느냐. 근데 이 내용, 이게 바로 금식의 형식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식을 하려면 베옷을 입었어요. 또 머리를 막 이렇게 산발로 늘어뜨렸어요. 그리고 재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보면 저 사람 금식하고 있구나. 그걸 금방 알아챌 수 있게 그렇게
그런 형식을 갖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공적인 장소에서 금식을 할 때도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모습을 갖추고 이 형식을 갖추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순서의 형식이 있잖아요. 이 순서도 그냥 짜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가 이 순서 하나하나를 정리하는 것도 그동안에 목사가 신학적으로 공부하고 배운 것들을 기초로 해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내용들, 또 어떤 예배에서는 또 일시간 빠지고 그래도 이것만큼은 꼭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들을 이 형식에 담는 거거든요. 새벽 제단의 형식이 다르고 수요 예배의 형식이 다르고 금요 저녁의 예배가 다르고 무엇보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성수하는 주일 낮 예배의 형식이 달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다. 이것이 신용과 흉내만 내는 위선적인 형식이 아닐 때에는 그 속에, 그 형식 속에 우리의 내용이 잘 담기기만 하면 그 형식은 아름다운 그릇이 되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일이 그러하듯 이 금식이 형식에만 치우칠 때 그것은 근본 정신을 상실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 같은 금식은 위선적인 믿음과 자기 과시적인 경향으로 치우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일주일에 한 번씩 철저하게 금식을 하는데 불구하고 그 철저한 금식을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금식의 형식들을 갖추고 그리고 일부러 큰 길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저 사람 금식하네. 우리 바리새인, 우리 아무개님, 우리 랍비님 금식하시네. 이걸 보이느라고. 그래서 아주 금식 복장을 다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금식의 형식을 과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금식이 아름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힐난하고 꾸중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오늘날 교회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런 신앙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식에 치우친 신앙인일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즐겨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 5절에서 얘기하고 꼽는 것도 그거예요. 너희들이 형식은 잘 갖췄지만 정말로 너희의 죄를 통회하는 절절한 마음이나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의뢰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없더라 하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이사야가 29장 13절에서 말씀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능력 없는 경건의 신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경건의 모양조차 찾아보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되었지만 경건의 모양도 없다는 거예요. 항존직분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신앙이 그것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새벽제단, 또 주일성수, 11조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경건의 모양이거든요. 근데 그조차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왕에 하는 거라면 우리가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굳이 2번이나 반복하게 해드렸잖아요. 기왕에 하는 거라면, 기왕에 하나님 앞에 해드리는 경건이라고 하면 능력 있는 경건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형식과 신용이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다해서 누가 보는가 안 보는가 이거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다 보신다 하는 이 믿음의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것이 금식이 되었든 예배가 되었든 기도가 되었든 헌신이 되었든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정신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이 보여준 금식의 또 다른 문제는 뭐냐?
이기적인 욕심에 치우친 금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금식은 영육의 고통을 통해 자신의 무력감을 절감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절한 간구예요. 뿐만 아니라 음식을 통제하는 극단적인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자 하는 간절함이에요. 음식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으면 나 안 됩니다. 이 마음의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이러한 참 정신이 배제되어진 금식은 모든 자신의 종교적 의의를 드러내거나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뭐냐? 그들의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기는커녕 오직 하나님의 축복만을 탐하는 종교적 이기심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의 모양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3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오락을 구하며.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절제잖아요. 절제. 근데 금식하면서 오락을 구하는 이 어리석음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뭐예요?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 온갖 일을 시킨다는 게 뭐예요? 예? 자기는 나 금식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내일도 네가 해. 그러면서 자기 하인들에게나 아랫사람들에게 온갖 일을 다 시키는 거예요. 자기 편하자고 남의 괴로움은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남의 괴로움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못마땅해 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 금식한다고, 너 경건하다고 다른 사람들은 괴로워도 된다는 온갖 일을 시키는, 그게 무슨 금식이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의 말씀에서도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금식한다 하는 것은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것이고, 그 작은 목소리로 간절함을 더하는, 바로 그것이 금식인데 오히려 다툼에 앞서면서 신앙의 노력들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여기는 교회입니다. 여기는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 대단한 일도 신앙을 배제하고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바로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부류의 사람을 가리켜서 경건과 종교까지도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는 자라고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문제 해결의 원천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수술용 칼이 괴한에게 들려지면 그것이 흉기가 되는 것처럼 금식이나 또는 여러 가지 신앙의 행위들도, 여러분, 이게 잘못 행해지면 종교적인 위선이나 이기적 수단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계명이 순전한 것이지만 바리새인들이 이 계명의 잣대를 가지고 구원의 걸림돌로 전락시켜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시로 기도하되 특별히 도움을 얻기 위해 금식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될 뿐 아니라 오직 순전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구할 때 하나님이 내가 먹고도 남을 넉넉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신 그 자비로 우리가 더욱더 넉넉히 나눌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의 중심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얘기하죠. 구제를 얘기하고 기도를 얘기하고 금식을 얘기해요. 신앙의 내용은 달라요. 형식은 달라요. 근데 거기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를 3번 반복하고 있어요. 구제를 얘기할 때도, 금식을 얘기할 때도, 기도를 얘기할 때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마음의 신앙 양심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언제나 아버지께 보이는 신앙, 언제나 아버지께서 보시는 모든 신앙과 헌신을 부끄럼 없이 행함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가 나를 구하셨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모습으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자주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무섭지 않느냐. 세세하고 작은 것에 있어서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건강한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어렵고 힘든 일일지라도 우리가 시작하는 모든 경건의 노력들에 있어서 하나님 언제나 이 금식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교훈을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형식은 내용을 담는 아주 좋은 그릇인데 그 형식이 신용이 되고 흉내가 될 때는 아주 추잡한 냄새가 나는 더러운 것이 되는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모든 형식 속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믿음의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예배의 형식이든지 그 하나하나의 순서와 정신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면서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이어가야 할 신앙의 기본부터 신앙의 전부까지 모든 것들을 신용이나 흉내나 위선으로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니 어떻게 너는 안 하면서 너는 그런 입으로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힐난하실 어리석음으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행하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서두에 부족한 종의 얘기처럼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내 자식들에게나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어 물려줄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이 육신의 수면욕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금식이나 수면욕을 이기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노력들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백성들을 기뻐하시옵소서. 오늘도 피곤치 않은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하루 내내 살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이 보시기에 기쁘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곧 할렐루야가 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넘쳐나는 신앙적이고 신령한 하루로 잘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6.25가 있었던 지 70주년째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또 위기감이 증대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북한이 속히 그 악한 모든 정권을 포기하고 우리와 함께 자유대한의 위대한 미래를 열어갈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